예수께서 가신 길,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가신 길, 하나님의 뜻대로 가신 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선지자구나, 랍비구나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을 약 400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죠.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헬라의 알렉산더의 4명의 장수가 나라를 분할하여 다스리면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지역을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렸고 이어서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면서 점점 헬라화되는 겁니다. 헬라 나라의 정책은 모든 도시들을 헬라화 시키는 거였어요. 언어와 사상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을 헬라화 시키는 것이 그들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할 때 모든 도시들을 파괴하고 헬라 도시로 건설했고 헬라 언어,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을 보급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의 영향을 받은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 언어 이것이 헬라어가 공용화되고 문화가 전파되는 그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이제 점점 유대교가 이제 세속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동조하고 빌붙어서 권력을 얻는 사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우리는 광야로 동굴 속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하시딤, 다시 말해서 에세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 세례 요한이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을 은둔하고 어떤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그런 공간,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 에세네라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거기에 가장 이제 그 문화에 동화하며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한 진보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정권에 빌붙어서 이제 자신의 종교적 권력을 얻어 대제사장들이 대부분 사두개 사람들이고 종교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 사람들은 정말 가진 건 돈밖에 없고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진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하며 자기 의를 주장했고요. 또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율법을 중심으로 해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들,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자 했지만 그들에게는 윤회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같이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것은 권력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근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백성들의 인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른 영적 성향과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야 내가 그 권력자들로부터 종교적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온통 관심은 뭐야?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겁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경쟁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경쟁을 하는데
서로 성향도 다르고 정말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하나가 된 이유는 공공의 적입니다. 예수님이 민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이두메 사람 헤롯 왕가는 관심이 딱 하나입니다. 유다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네 아들을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했는데 대헤롯은 영원히 유대 전체의 왕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또 헤롯 왕가의 그 핸디캡이라 할 수 있는 정말 단점이라 할 수 있고 정말 열등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두메 사람 에돔족이라는 거죠.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받아들이려고자 했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있고 헤롯 안티파터가 있고 헤롯 안디바가 있고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각각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혈통을 극복하고 유대 전체의 왕이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예요. 자, 예수님이 옆에 있었던, 또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는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 민중 소요가 나지 않아 자기의 실력을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아 관리로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본디오 빌라도의 가진 본심이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일반 백성들,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는 바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가 일어나서 저그만 군사력을 가지고 그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를 물리쳐 약 100여 년 동안의 정치적 자유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독립시켰던 그런 100년간의 그 추억을 기억하며, 혹시 예수님이 마카비 같은 사람이 아닐까,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런 다윗과 같은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닐까. 그래서 로마 정권으로부터 간섭으로부터 독립되며 또 이제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자신을 독립하여 거룩을 지켜줄 분이 아닌가, 진정한 정치적 평화를 주실 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관심은 오직 왜곡되고 뒤틀어진 평화, 또 왜곡되고 뒤틀어진 정결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분일까 아닐까, 긴가 민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계명을 갖고 오셨어요. 선악과 계명에 실패했고, 율법의 계명은 육체적 예법이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것은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왔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익혀야 합니다. 시작.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아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내 영의 처지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종교 권력을 얻으려는,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소요가 없어야 된다는 목적, 그리고
유대 전체의 왕이 되려는 목적, 그리고 왜곡되고 잘못된 뒤틀어진 평화론과 잘못된 그 자유와 평화를 요구한 그들에게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속 안에 가득 찼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내 영의 처지를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예수님 창조주세요.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났습니다. 만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반면에 수많은 대부분의 무리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랍비구나, 선지자구나, 어떤 사람으로 봐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영생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죽을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그는 죽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바로 부활을 하려고 죽는 거예요.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고 부활할 권세인데 그 권세는, 그 계명은 누구한테 받았대요?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살기 위해서 죽노라.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이지만 자기를 낮추고 종으로 지은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음을 맛보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죽기까지 복종하심은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죽음이기에 하나님은 다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이 일을 두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자, 돌아가겠다는 얘기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은 지어졌어요. 천사도 인간도 지어진 피조물이지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셨어요. 무엇으로 독생하셨어요? 사람으로요. 인자예요. 사람으로 독생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신 그분이 다시 어디로 간대요? 이 인자 되시면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자국과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육신은 영이 육신이 된 거예요. 다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는 그 나온 자리로 다시 들어간다는 게 아니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지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위하여 모든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지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물질계뿐만 아니라 하늘도 하늘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 된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삼층천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 그러면 항상 복수인데 헬라어에서 복수는 3개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층천이에요. 스카이, 이 공중에 대기권이 있는 1층천 스카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밖에 우주 공간입니다. 코스모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밖의 하늘 3층천인 헤븐, 영계 하늘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나요?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늘 밖에 모든 만물의 편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넓은 영계의 하늘도 그 아들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지었고 그것을 잠깐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죠. 그곳에 천사도 있었고 여호와의 사자도 있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하늘 전체를 예수 오시기까지 다스려. 그 하늘 자체는 아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 했더니 자장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아버지 품속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돌아간다는 얘기는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를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좌에 오르는 순간에 아버지께로 뜻대로 그 말씀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는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안 먹었다면, 안 먹었다면, 그게 한국 사람이었다면, 왜 한국 사람이었다면 안 넘어가졌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양식이 뭐야? 우리는 남자들이 특히나, 여자는 진구하지만 남자들은 아이고 보양식으로 먹어서 아마도 뱀 나타났으면 이리 와라, 이리 와봐, 탁 때려가지고 약탕에 넣고 끓여서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질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늘로 가는 과정에서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예수님께서는 진멸하기로 결정했죠. 요한일서 3장 8절,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인간들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원래 이 타락한 마귀는 뭐였어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루시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의전장이었던 모든 악기와 음악 또 보석의 존재 이유가 이들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 주기를 이탈하여 하나님 자리를 논받기 때문에 그에게는, 루시에게는 하나님과 원수라는 뜻인 무슨 명칭이 주어져요? 사탄이라는 말이 주어집니다. 호 사타나스, 항상 단수예요. 그리고 그가 동등하게 부르는 세상 임금, 세상에 이간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 왕 임금으로서 존재할 때는 마귀 호 디아블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항상 단수예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항상 하나의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참 이 사탄 마귀가 타락한 천사인데요.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죠? 천사가 어떻게 타락해요? 자, 천사는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서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예요.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사가 영적 존재예요. 인간이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이 영적 존재에게는 하나님께서 양보하셔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리가 있어요. 그게 권리가 뭐냐 하면 의지의 자유입니다.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의지의 자유를 주어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의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우리 인간들의 다른 점이, 같은 점은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거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천사와 우리 인간이 다른 점이 있다. 육체가 있고 없고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좀 자유롭고 피곤하지도 않고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뭐가 있어요?
육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재앙을 받고 피곤하고 먹어야 되고 지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의지의 자유를 줬을까요? 의지의 자유를 준 것은 선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고요. 좋은 것 택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결정하고 나오셨죠? 가야 되겠다는 의지적 결단,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등하고 오셨나요? 갈등하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옛날에 결정해 놨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거죠. 의지적 결단이 있었습니다. 선하고 복된 생명의를 택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잘 섬기라고 의지의 자유를 준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천사에게도 피조물에게 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의지적 결단, 이것은 자유입니다. 의지의 자유, 선택하는 건 자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천사장 누시엘은요, 부족함이 없어서 교만했어요. 에스겔서 28장은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비유로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히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바로 에스겔 이 두로왕은 완벽하대요. 이 천사로서, 천사장으로서 보석과 악기의 존재 목적이 루시엘 때문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의전장입니다. 여러분들 헌병대 의전,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은 의전대들을 보셨어요? 의장대? 의장대도 어떻게 구겨진 옷 입고 나오죠? 하이바 쓰고 있는데 뭐 녹슨 거 막 찌그러진 거 쓰고 나옵니까? 아, 옷도 그냥 칼날처럼 다리고요. 그 어떻게 그 먹고 앉아서 그것만 다리는지, 그리고 다 움직일 때마다 척척 뭘 집어넣는지, 거기다가 나 궁금해서 그거 빼봤으면 좀 했는데 거기다 뭘 집어넣는지 뭘 쫙쫙 움직이고요. 아, 그리고 멋있어요. 그리고 하이바가 왜 이렇게 반짝거리나 했더니 그거 맨날 닦는 거예요. 보니까 광야 가다가 그 원래 딱 녹슨 거였는데 그걸 닦아가지고 바닥 빛나게 해가지고 쭉 써가지고 쫙쫙 움직이면 엄청나게 멋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서 저기 오면은 또요, 사단장님 오시면 뿜뿌르르 뿜뿜뿜뿜뿜 그래서 그 사단장이 꼬총 차고 쫙 되게 멋있잖아요. 아, 그 주의봉 하나 다 들고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 의전. 저는 그 본 게 그것밖에 없는데 대통령 의전 이런 거 직접 못 봤어요. 자, 이렇게 의전하는 하나님 아들이 하늘 보좌에 갔을 때 의전하는 존재로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었죠. 보석도 악기도 그를 위해서 존재했어요. 근데 천사로서 완전해요. 그래서 교만이 들어왔어요. 또 그 사탄 기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여기 루시퍼라는 뜻이에요. 계명성.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느냐. 자, 네 가지 아이들이죠. 내가 뭐뭐 하리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구요? 나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오늘 시간 내가 하리라. 하나님과 높아지리라.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한 의전장이었던 누시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쟁취하고 내가 하나님 될 거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피조물에 의해서 더럽혀졌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겠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 피조물이 사용함으로써 나도 그 권력을, 하나님의 권력을 갖겠다. 의지의 선택을, 생명을 택하고 순종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월권해버렸죠.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던 그 죄, 그것이 바로 사단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예수께서는 이 천사의 문제, 타락한 천사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는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자, 유다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시작. 천사인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가 아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내가 감히 비방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희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자, 미가엘이 얼마든지 루시엘, 이 사탄을 제압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경찰관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관은 범인을 체포할 수도 있고 구금할 수도 있죠. 그러나 경찰관이 힘이 있어도 그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하고 탕감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법원의 판사에게 있거나 아니면 그 위에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 경찰관이 힘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너 봐줄게, 그냥 가. 그러면 누가 책임이야? 경찰관이 뭐 한 거야? 월권한 거죠. 경찰관은 무슨 의무만 있어요? 범죄자를 구속해서 조서 써서 재판에 넘길 의무만 있습니다.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 천사장 중에서 미가엘이 군대장으로서 힘이 가장 세거든요. 그래서 이 미가엘은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늘에 판결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판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만물의 판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마침내 예수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심판과 정죄는 같은 말이에요. 무슨 판결 내렸어요? 자, 예수 오셔서 무슨 판결 내렸어요? 사탄 마귀에게 지옥 형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죠. 자, 그러면 마귀를 심판하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도 여러분 살인범들 있죠. 그러면 반드시 살인범들이 내가 사람 죽였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자수했어요. 그러면 경찰관이 그래? 사람 죽였냐? 같이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감방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공소권이 유지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시체가 있어야죠. 시체 없으면 아무리 죽였다고 확실한 정황과 증거가 나타나도 시체 없으면 공소 못해요. 공소권 없어요. 반드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발견하고 진짜 죽였다는 그 진술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그 다음부터 뭐로 죽였냐, 어떻게 죽였냐, 왜 죽였냐, 범죄의 동기와 원인과 방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반드시 가서 현장에서 현장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만화캔을 갖다 놓고 칼로 찔렀으면 어떻게 찔렀어? 몇 방을 찔렀고, 그리고 목을 눌렀으면 어떻게 찔렀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찾게 되죠. 반드시 현장 검증을 통해서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병망, 동기와 의도, 도구, 방법, 구체적인 그 정황들과 증거들이 나와야 그를 기소할 수 있고 그 판사가 판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전을 담당했던 루시엘이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안 했는지 이 땅에서 현장 검증을 해야죠. 이제 지옥 판결을 내려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현장 검증. 예수께서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신 거냐 하면 마귀가 임금으로 있는 세상에 오셔서 그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인가를 명명백백하게 본 거야.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11절까지 나오는데 그것이 현장 검증이거든요. 자, 현장 검증인데 여기서 참 재미있어요. 자, 여기서 단어가 두 개가 교체됩니다. 처음에는 마귀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왜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항상 단수예요. 사탄과 마귀가 같은데 왜 이렇게 바꿨었느냐? 이 세상 임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 문화 문명의 권력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세상 임금으로서 활동할 때는 이간자, 참소자인 디아블로스인 마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대할 때는 뭐라고 쓰냐면은 사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원수라는 뜻이에요. 마귀와 사단, 우리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간하고 참수할 땐 마귀,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때는 뭐예요?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식이 하나하나 여러분 깨우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인지를 처음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을 때는 뭘 써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라는 이해한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나올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에덴 동산에 승리한 방법대로 돌덩이를 떡되게 하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넘어뜨린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대화 와중에 누가 깨닫어요? 그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깨닫고 엎드려 경배하면,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영광 주겠다. 그때 뭐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제 그때가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시험하고 대적했죠. 이것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밖에 할 수 없어? 예, 원수 마귀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직접 타락한 천사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어요. 자, 어떻게 드러났어요? 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원수 마귀는 그 배후에서 사람들이 동원됐고, 수많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원들이 다 동원되어 종합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지만 이건 누구의 작품이에요?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했어요? 그걸 사주하고 조종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죠. 자, 그런데 죽여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기는 못 뺏겼어요. 사망 권세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활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땅에 우리는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을 죽였으니 사탄의 불법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현장 공중의 장소가 이 세상이에요. 원수 마귀를 지옥 판결을 보내기 위해서 현장 검증한 과정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타락한 천사는 어떻게 할 거냐? 예수를 죽인 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심판하겠다는 거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른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이르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시간 아버지의 뜻대로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갔고, 하늘 보좌에 들어갔다는 증거로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예수가 하늘 보좌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이미 세상 임금은 뭐라 그래요? 심판을 받았는지라.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어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므라. 아멘. 그 심판은 정죄랑 같은 말인데 어떤 심판을 받았어요?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기로? 예, 지옥 형벌입니다. 자, 심판은 판결이고요. 그걸 집행하는 거 형벌인데요. 형벌 집행은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원수 마귀를 전부 다 무적행에 집어넣고요, 형벌을 가할 것입니다. 다시 올 때는 지팡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미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17절 18절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느니라예요.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방해와 관계없이, 수용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뭐예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마귀를 진멸했고 인간들을 구원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 중에서 이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백성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가는 것은 이미 정해졌죠. 근데 어떻게 죽어야 돼요? 때와 장소와 방법과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왔다는 증거가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죽으셔야 돼요. 작정한 대로. 그래야 그것이 무슨 죽음이에요? 거룩한 죽음이에요.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죽일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한번 살펴보기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죠.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증거로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자,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얻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12지파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전달됐던 유업을 루벤 첫 아들이 해야 되는데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고,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위는 아비의 마음을 몰라 탈락됐고, 유다가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돼요. 장자예요. 영적 장자 역할을 유다 넷째 아들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얻은 이름으로서 유다를 품에 안고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유다를 품에 안고 어디에 갖다 놔요? 약속한 모리아산인 그 예루살렘에다 다 갖다 놓고 그들은 원래 있던 대로 귀환합니다. 베델로 귀환하죠. 그래서 유다는 완성되지 않은 선전을 베냐민 지파를 흡수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완성하고, 자, 유다의 사명이 있습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을 오게 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는 예수님을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비된 자가 유다 지파입니다. 남쪽은 유다, 그들은 포로로 갔을 때 자신의 혈통을 잘 지켰던 거룩한 백성이에요. 유다 지파만은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혈통이 막 섞여지고, 북쪽으로 갔던 그 10지파는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갔던 10지파는요 혈통이 섞여가지고 누구 지파인지 모를 정도로 쫙 섞어버렸어요. 혼합됐어요. 그래, 유다 지파는 자신의 혈통을 지켰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움을, 거룩함을 지켰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나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제사장이 양을 잡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가 죽여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작정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전까지 거룩한 백성은 유대인들만 거룩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뭐라 했어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더럽고 지저분한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하라는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거룩하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해질 거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림으로 5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을 절기와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지켜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쌍심 지키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신기하게도 유대인들만이 예수를 살려둘 자가 못 된다고 외쳐댔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자, 25절에서 이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그분이 아니냐, 예수가 아니냐. 자,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더욱 격렬하게 반발하며 극한 상황까지 몰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는 모함은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룩한 백성이 죽여야 합니다.
아무 때나 아무나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 자, 예수님께서 죽는 자체만 목적으로 한다면요, 자,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40일 금식했는데 돌덩어리 떡덩이 만들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40일 금식했는데 떡 조각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유경련이 일어나서. 그러면 낭떠러지에서 점프 뛰어내려서 스티븐맨처럼,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돼요? 죽어요. 거기서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디서 죽어야 돼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인류를 대표해서 왜 나무에다 달려요? 땅에 붙어있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들은. 그래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땅에 붙어있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죽는 과정도 예언대로 죽어야 되고, 예언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한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형 집행권이 로마 법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그쳐갖고 사형 판결을 받아내고, 그리고 빌라도가 죽여야 되는데 손을 씻어요. 나는 저와 죄가 상관이 없다. 손을 씻어버리고 유대인에게 넘겨버립니다. 채찍에 때리고, 유대인들은 넘겨받아서 채찍에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는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로마 법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죽어야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핍박받은 것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죽이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혹시 저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자, 26절 한번 27절 보세요.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자, 유대인들이 뭐야? 혹시 그분이 예수가 그 구약에 예언되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당국자들도 가만 내두는 거 보니까 예수인 것도 같아. 유대인들이 저렇게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그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인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이 확증해 버립니다. 27절에서 복잡하다. 근데 복잡해. 진짜 뭐 하는 행동들, 이적들을 보니까, 또 당국자들이 그냥 놔두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 보니까 저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데 확신해. 복잡해. 나는 그냥 정했어. 한 가지 놓고 볼 때. 자, 27절 보세요. 시작.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자, 그 사람들이 확정지어요. 아니라는 것. 뭐라고요? 어디서 왔어요? 자, 예언대로 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와야 돼요? 베들레헴에 오셔야 되죠.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천대받는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확정된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밖에 안 보여? 예수는 나사렛 사람, 갈릴리 천민들, 나사렛 목수의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아들, 이거 외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께서는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그리고 애굽에서 피난 갔고 헤롯의 죽음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살았던 이 사실들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확정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언이 나사렛에 있었다면 감춰져 있었죠. 나사렛에 예언이 있긴 있었어요. 나시린. 예수님은 나시린이다. 혹시 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인데 이제는 무시합니다. 자, 28절 29절이네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잠대심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에게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그 말을 듣고 말하는 겁니다. 니들이 말을 안다. 너희가 나사렛에 왔다는 것, 그들이 너희들의 생각인 걸 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너희들에게 온 거다 말이야. 나는 누구한테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뜻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세인트라는 말입니다. 자, 이 성도들이 모인 것을 뭐라 그래요?
자,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이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러죠. 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 지옥 가기 틀려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지옥이 안 갈 사람, 천국 갈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자들이 우리 예배드린 자들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있어요. 그게 롤모델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책망받을 교회도 있었고 책망받지 않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사대교회, 서마나 교회와 그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있었어요. 자,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라는 걸까요? 에베소 교회는 8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를 못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책망을 받았어요. 자,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평판이 좋은 교회도 있고 나쁜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전략은 무엇이냐? 평판이 좋든 나쁘든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는. 자, 우리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오늘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루하게 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귀를 세우고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들려지는가, 공포되는가,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여기 귀 있죠? 만져보세요. 그거처럼 귀 자른 사람 없죠? 자, 귀 있는 자는 뭘 들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잘 되며 영혼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은 좌우의 날선과 같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수술하는 말씀입니다. 어디를 고쳐야 되며 어떻게 고쳐야 되며 어떤 병역으로 고쳐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은 생명이 있어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공포될 때 빛이 있었고, 생기야 불어넣어 큰 군대를 이루어 공포했을 때 에스겔의 그 마른 뼈가 살이 붙고, 그리고 말씀이 대현될 때에 큰 군대를 이루어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이르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에, 오늘 이 시간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시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소생하고 회복되는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경험과 그리고 자기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자의 기본은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익숙했고 하나님 없어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으로부터 떠나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위하여 추구하는 그것으로 떠나라. 하나님이 도와야 살 수 있는 광야로 떠나라.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죠.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자신이 영혼을 향하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어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육체 안에 담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촉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기의 생각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자기 생각에 했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심령이 부여한 자가 되지 마시고 마음은 열고 예수를 알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다시 보지 못하며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이제 예수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인데 그래서 부활했어요. 하늘보좌에 감으로 더 이상 의인을 볼 수 없어요. 인간은 머리로 쫓아가니, 자기 지식으로 쫓아가니. 자, 예수님 어디 간다고 그러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디 떠나간다고 33절에서 떠나간다고 말씀합니다.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자 33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어디 가는데 못 만나지? 혹시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저 헬라 도시들의 유대인들이 퍼져 사는데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전하려고 그러나? 라고 지금 35절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답합니다.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를 만나지 못하느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데게로 가서 헬라인에게 가르칠 것인가? 핍박이 많으니까 헬라 사람들이 사는 이 헬라 도시에 가서 전하려고 그러는가? 이것밖에 생각을 못하죠. 자 34절에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 보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의인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과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등하게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만나요? 믿음으로 만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이.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등하게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해 주셨죠.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한다 했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혼인잔치라고 했는데 그것이 믿음이 된다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는 예수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영접했어요. 영접해서 이제 능치 못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룩한 성경에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경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런 모든 삶의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의 삶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나오고 그리고 평안이 나타나고 모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가 우리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죽었다면 죄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는 거 말고요.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생명 얻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더 큰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준 높은 고민이요 번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것인가. 왜 여러분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왜 가난합니까? 왜 여러분이 살고 싶지 않은 그 바람과 폭풍과 밀려듭니까?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가난, 질병, 어떤 정신질환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귀 있는 자는 뭘 들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선입감과 모든 선입감과 모든 가지고 있는 내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